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4장에서는 예수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나옵니다. 26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라는 말씀,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 가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오후에 리버사이드 교회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박정환 장로님, 박정환 박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과 약간의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그분을 초대해서 일주일 넘게 집회를 했었고, 제가 또 카나다에 있을 때에도 또 그분을 초대해서 또 일주일 넘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장례식이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저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불이 나게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부인은 이정나 사모, 딸은 박재림 양, 두 사람은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속은 얼마나 슬프고 황당하고 지금 그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기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은 담담했고 의연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추모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건강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렸을 때 의사한테 가니까 그림을 보여줬어요. 당신이 몇 살 되면 이렇게 되고 몇 살 되면 이렇게 되고, 그 청년 때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서 앞에만 볼 수 있게 되는 병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저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응답을 받고 그분은 자기의 그 척추 측만증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린다에 와서 건강교육학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병도 절대로 낫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낫게 하고 그 나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삶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갔는데 69세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 추모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살면 죽어도 그 가족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워하는구나.
이렇게 정열적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그 끝이 아름다운가. 지난 안식일에 여기 최영복 목사님이 오셨다 가지 않았습니까? 최영복 목사님은 제가 원주 삼육을 다닐 때 그 원주 평원도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분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분이 나를 데리고 원주에 있는 각 학교를 돌아다니셨어요. 금연에 대해서 뭐 마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키가 큽니까? 작달막한 분이 그 얼마나 열심히 있는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영복 목사님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그 원주학교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차트를 넘겨주는 젊은이였습니다. 한 장 말씀하시면 딱 넘겨줘. 이분이요, 한 번은 또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은 아주 시골에 한 청년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달걀 꾸러미 하나를 딱 드시고 나를 데리고 그 청년 집에 갔는데, 그 청년 집은 무너져가는 오두막살이었어요. 근데 그 툇마루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 같아요. 그 그림을 놓고 이분이 그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던 그 열정이 한 사람을 두고 100명을 앉은 것처럼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는 그 최영복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와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젊고 아름다운 이 흑인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달 난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정부 중에서도 공공복지부가 그 여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 우리 이 주에서 맡아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를요 돌보는데 이 흑인 애기 엄마가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요, 입과 입술로만 그 아이를 기저귀를 가르고 하는데 판사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뭐라고 판시했을까요? 그 판사는요, 매우 감동을 받아서 그녀는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고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신체적인 약점은 인간이 가진 자산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뜻도 있고 또 돈에 대한 단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7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18개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믿음에 관한 성경절을 찾으면 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관한 성경절은 2000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일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지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인데, 원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에서 한 20년 월급을 그냥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수십만 불이 돼요. 돈의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를 준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엑스트라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칭찬하는 말이 똑같다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양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양이 좀 늘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당신을 닮은 인간이, 자녀가, 아들과 딸이 하나님과 닮은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말하기를, 가지고 태어난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를 개발시키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화이트부인이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단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경상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시무하시는 그 달이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이 순서 중에 누가 빠지면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당신 그때 기도하고 이래야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어쩌면 이 도전하는 삶은요,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편안한 그 삶에서 더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난 안식일에 들었지 않습니까? 40일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 많은 어른들이 왜 밤에 잠을 못 자냐면은 근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한 기원전 5세기경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고 들었을 것이라는 이솝 우화. 그 우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구두쇠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샀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그것을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쇠는 그 금덩어리가 잘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 밤 가서 그곳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모습을 계속 보고 나서 밤중에 가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을 가지고 달아놨어요. 그 다음날 밤에 이 주인이 가서 그 살펴보니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그건 뭘 그렇게 슬퍼하시오? 거기다가 큰 돌덩이 하나를 갖다 파묻어 놓고 그게 금덩어리거니 하고 사시오. 아니 당신은 거기 금덩어리를 집어넣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거기다 돌 갖다 놓고 거기 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다르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 받았는데 그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개발시키지 않고 그것을 사장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